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앞팀이 우리 유치부, 그 다음에 지금은 유년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찬양 감사드리고요. 1부 예배 때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소년부가 또 가득 왔고 중고등부가 나와서 찬양을 해주었어요. 오늘 교회학조와 함께하는 이런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또 교회학조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아마 1부 때나 2부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동석교회의 앞으로 미래이고 또 동석교회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양육해서 동석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 8일 우리 교회 어버이날 행사로 어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39명 모시고 영월에 있는 청룡포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실록이 굉장히 푸르렀고 특별히 이렇게 한 것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어른들의 마음이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위원회에서 식당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산기슭에 계곡물을 유입해서 송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또 송어가 그냥 일반 송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어가 있더라고요. 황금 송어가 있어서 또 보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계곡물을 이렇게 유입해 와서 거기에 보니까 민물 철갑상어도 이렇게 양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고 물도 맑고 산도 깨끗한 이런 장소로 잘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송어회와 송어튀김, 송어 매운탕 아주 풍성하게 또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각자 개인 간식 한 봉투씩 주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을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이제 청룡포라는 곳이 단종 유배지인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설자가 그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600년이 지났는데도 세조고놈이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누리는 그러한 아픈 역사 거기 유배 보내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정말 한순간 한순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600년이 지나도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단죄하고 정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잘 살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 8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여러 행사들이 굉장히 겹쳐서 가정마다 굉장히 분주한 5월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8일에 김천에 형님 2분이 살아 계시는데 거기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 형님 4분이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던 그런 형님 4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신혼 때부터 이렇게 모셨으니까 잘 모셨다 못 모셨다 그걸 떠나서 일단 자기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존중이 여김 받아야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형님 4분을 내 부모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 5월 되면 늘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점심도 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식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와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어른들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요. 자녀들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지요. 오면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자식들이 뭐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온 집 어질 그렇게 하고 그냥 시끄럽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다고 와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부모 눈앞에 와서 놀아주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뭐 잘 드리건 또 못 드리건 자다 가든 그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 아들이 부모님의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저 옆방에 가가지고 잠만 자고 가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냥 잠자는 그 아들만 봐도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다가 졸음 오면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가서 우리 얼굴을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식들 크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큰 효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버이날 이렇게 오면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 딸도 용돈 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용돈 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장 그 자리에 세워보라고 했잖아요. 예, 얼마인지 이렇게 세워보면서 고맙다. 그렇게 하면 세워보면요, 자식들이 작게 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장 더 넣어가지고 줄 수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사오잖아요. 선물 사오면 가장 나쁜 인사는 이런 인사예요. 돈 없는데 이런 거 왜 사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나쁜 인사고요. 너 아빠가 이런 거 필요한 줄 어떻게 알고 사왔니? 고맙다. 이렇게 하면요, 사온 사람도 보람되고 내년에는 아빠 또 뭐 필요한가 이거 생각해가지고 선물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을 때도 선물을 받을 때도 지혜롭게 어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그 주는 사람도 보람되고 또 받는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찾아오도록 하는 데는 부모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나는 부모님 찾아가기 싫다 하는 데는 부모가 그만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두 가지 기능으로 본다면 한 가지는 순기능적입니다. 또 하나는 역기능적입니다. 자, 순기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더 부모님에게 뭔가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순기능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 우리 어머니 정말 희생적이셨다. 언제든지 내 편 되어 주셔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했던 이런 어머니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면은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이런 것이 가득 생각나면요, 오라 하지 않아도 가고 싶어요. 그럼 역기능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어른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미 아버지께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 고집 때문에 내 꿈이 사라졌다,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늘 싸워가지고 이 부부싸움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안했고 뭔가 어디에 하나 집착할 수 없었다. 혹시 이혼하면 나는 누구 따라가지? 이 생각으로 내가 고민이 많았다.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역기능적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서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추억들. 여러분 어른 돼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둘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해 보셨어요? 어른 되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말고 결혼하고 난 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 보셨어요? 필요하죠. 엄마하고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아들, 딸과 함께, 야, 네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3주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런 영적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영적 추억들, 이런 거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부모 자식 사이에 영적인 부분에서 또 사랑의 관계에서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된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각각 그 부모와 자식들에게 어떠한 삶을 아름답게 추억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효도를 잘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좋아야 돼요. 그때 정말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 시험 붙게 해주셨다. 이런 추억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것이 꽉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기능적인 이런 것을 안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때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나의 시간의 때가 달랐을까? 이런 것을 물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깊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기능이 생기지 않고 순기능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나이 들수록 부모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식, 딸, 며느리 이런 자랑이죠. 손자, 손녀 핸드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벌금 내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십계명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5계명에는 부모를 어떻게 잘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은 범죄가 되고 부모에게 이러한 것은 범죄가 되고 이웃에게 이러한 것은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헌금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봉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열심 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이유는 한 일주일 길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을 구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러면 안 따먹어야죠. 살인하지 말라 하면 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은 열심으로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하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신들이 많잖아요. 신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표기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God 씁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God 써서 S를 붙입니다. 다른 신들은 이 차이가 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신교를 많이 섬겼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뭐 그냥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동사니 다 섬깁니다. 동남아 선교여행 가면요, 예수 전파하면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여러 신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 신 다 섬기는 가운데 예수신도 하나 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다른 신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길 때에 그냥 대충 섬기기 원치 않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입니다.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섬김을 최상을 요구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상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광야 시대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먹을 것 없다, 물 없다, 만나 신물 난다, 고기 먹고 싶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원망 많이 합니다. 불평 많이 내요. 우리 영적 삶 속에서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광야에 머무르 있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철없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광야에 머무르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평 원망 거기에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강력한 믿음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대신하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 만들고 사자 만들고 이렇게 사람 막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에 이런 일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터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영적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죠.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은 갇혀있기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나중에 성전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 시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너희가 예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지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하지 않겠죠. 반대로 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편이 싫어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되지 않는 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되지 않는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부정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또 두 번째는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까땜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써서
여러 가지 저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일할 때와 쉴 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만 계속하기를 원치도 않고요,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려고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평등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동등하다.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로 보면은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어찌 종이 말할 수 있고 어찌 짐승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그 종과 짐승들을 위해서 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꼭 쉬어야 된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안식일법에 대하여서 온전한 섬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되지만 그래도 섬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장치인가 하면은 복의 장치를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너희가 부모 잘 섬기면 내가 복 주겠다.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부모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꼭 공경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부모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석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 육신의 부모 낳으시고 양육하고 또 결혼시켜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 공경 잘한다라는 이런 소문나는 그런 삶이 이 사회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